자, 오늘 이제 우리가 3주차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동안 안 나왔던 분도 아마 기억해 보시고 나왔던 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첫째로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갑자기요, 그 주변에 있는 3개국의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한꺼번에 연합군을 마련해서요, 예고도 없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능력이 있거나 준비를 했으면요, 사실 이 전쟁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유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군인도 없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또한 그들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승리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장수나 전략가도 없는, 정말 전쟁에 그렇게 아주 무기력한 그런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이끌고 있는 여호사밧이 결심을 하죠.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리고 왕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과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기를 원하고 그거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지난주까지 말씀 나왔던 핵심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 보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방어하고 열심히 싸워도, 아니면 다 포기하고 열심히 도망가도 살까 말까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봤을 때는 이들의 행동은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바로 앞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이면 나라가 망합니다. 내일이면 금융이 무너져요. 내일이면 사업이 무너지고요. 내일이면 이혼 도장 찍고 가정이 파괴될 지경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최소화할까, 피해를 줄여볼까, 외국으로 한번 필신해볼까, 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로 승부수를 띄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라가 진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선포를 따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요,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로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러면서 나갔는데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결론처럼 망해야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따라서 폭삭 망하지 않고 조금 망할 수 있겠죠. 아니면 망하더라도 급하게 망하지 않고 천천히 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망했다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경배, 찬송, 형통, 정말 저들의 상황과 전혀 다른, 그냥 이방 민족의 시점으로 쓴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요, 질비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왜 저들이 찬송, 경배,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이거든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그 무리가 유다일까요? 아니면 적국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네, 유다였으면요, 찬송, 경배,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멸망, 처참함, 아니면 불순종, 아니면 불순종이 인한 징벌,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맞아요. 근데 찬송, 경배, 형통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여기에 그 무리가 바로 유다 민족이 아니라 유다 민족을 쳐들어왔던 이 3개 연합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환호, 그들의 이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이 환호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10년이 됐던, 이게 5년이 됐던,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큰 태산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누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 큰 산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큰 산아, 더 크게 큰 산아, 무너질지어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 함송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울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셨으니 뭐한다?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이게 우리가 알기로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핵심적인 프로세서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요. 노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운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조상의 어떤 기운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나의 어떤 형편, 또 나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들어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 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너무나 심플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귓가에 올려지면요, 주님이 들으시고 뭐 하신다? 다시 한번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응답하시면요,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신다. 이것이 여호사밧 싸움의 그 결론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4절 17절 우리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전처럼 항상 자주 쓰는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감동하는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과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동의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다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아유 우리가 기도하면 뭐해? 기도가 밥 먹여줘? 라고 세상 사람들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또 실제적인 또 임명받은 선지자나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레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께 나아갔던 예배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예배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다, 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거나 마당만 받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입술과 행동과 결과, 기도 응답을 거머쥐는 우리 백운우 속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누가 기다리냐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사단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가서 가족 구원을 이루라고 역사하시면서 기다리시지만, 반대편은요, 또한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믿는 사람이 술 홀짝홀짝 마시고 막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에 비해서 전도의 전자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괴략, 그 역할을 사단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왔던 집인데 그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나의 죄가 막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앞에 집주인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권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권위를 통하여 그들이 처음 예배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 깊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온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온가족 예배라고 하지만 온 식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족 구원의 초청잔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 우리 집에 왔던 수많은 불신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오늘 반드시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그가 감동받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16절에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내려가라 뭐 하는 뜻입니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원했던 응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이면 이제 부도가 납니다. 아니면 내일이면 정말 지긋지긋한 시집 식구들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이 와서 작년보다 더 많이 나를 힘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만큼은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또 왔을 때는 또 순한 양이 돼서 옛날과 다르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양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일 안 와야 되는데 내일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아유 어떡하냐, 내가 아유 당신 집에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할렐루야인데, 야 이번에 내가 하루 전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하루만 왔다 하면 이제는 2박 3일을 계획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천병력 같은 연합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고 우리는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윗과 같은 용사를 보내서 저들을 쓸어버릴 거야. 그들의 왕과 1대1 싸움을 통해서 내가 저들의 기세를 꺾어버릴 거야. 아니면 저들이 오는 수많은 전략적인 자리에서 저들을 다 진멸해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구체적인 대답이 아니라요,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너 내일 싸워. 전쟁에. 아니 뭐 어떤 무기를 가져가란 말도 없이요. 언제 7시가 아니라 5시에 가서 미리 매복하란 말도 아니고, 또 어떤 장수를 다윗처럼 정말 비장의 무기로 히든카드로 했던 그 사람을 지명하여 적군의 수단과 싸우게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해서 선포하니까요, 여호사밧과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내려가서 뭐 하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집 식구들 이제 오면 어떻게 하면 2박 3일 이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아니고 2박 3일 동안 어떻게 시부모를 모시고 어떻게 시누이를 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일 문 활짝 열어.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따라합시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순종한다. 그렇게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7일이라는 시간을 두신 거예요. 왜? 저들이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모르겠습니까? 왜 빨리 오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겠어요? 헤아립니다. 먼저 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 안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 말씀을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을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너희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내가 할 거야. 세 번째는요,
뭐라고 했어요? 내일 나가서 맞서 싸우라. 내일 너희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라, 뭐 어떻게 무장을 해라, 뭐 앞에 누가 진을 치고 누가 뒤에서 후방을 맞고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믿음을 향해 나가. 홍해바다 앞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내딛을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룬 것처럼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집식구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조용히 와서 뭐야 분위기 이상한데? 하고 앉아서 조용히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낼 것이요, 또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몫은요, 우리가 할 일은요, 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받는데요, 나는 주의 명령대로 발을 내딛었는데 그 홍해바다가 열려지고 발바닥 밟는 모든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승리의 함성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두에 말했듯이 여호사밧 왕이나 유대 백성들은요, 이 막강한 군대를 이길 방도가 없었어요. 싸우면요 100% 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수를 띄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사밧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본문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믿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은혜인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말해도 못 들어요.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이 여호사밧 왕이 말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밖에 나갔을 거예요. 내려갔을 거예요. 전쟁도 나갔을 것입니다. 싸우려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뛰어나간 사람 뒤에서요 주피주피 하는 거예요. 도망갈까?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그러다가요 딴 길로 가다가요 다른 길로 가다가 이미 사망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히 서십시오. 할렐루야. 흔들리는 믿음 말고요, 반석 같은 바위 같은 믿음으로 서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의 말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성령의 하시는 말씀들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라.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자기의 판단이나 수단이나 그런 확률을 따져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약간 무식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병을 두어 적군들을 서로 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서로 쳐 죽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대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2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요, 군인들이 잠자고 있는, 꿀꿀 잠자고 있는, 믿음으로 잠자고 있는 그때에 그들이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자기 백성들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연합군들끼리 서로 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 봤더니 24절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따라합시다,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한 사람도 남겨놓으시죠.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집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집만 넘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취하면요 반드시 우리 집에도 놀라운 승리의 함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영광, 형통이라는 단어가 추석 끝난 우리 다음 주 만나는 금요일 날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이와 유사한 여호와 니시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 이제 우리가 구약을 봤으니까 신약을 보면요 가장 통쾌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바울과 실라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준비됐거든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수들은요 밤늦게까지 고문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고문이 어떤 고문이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저도 이스라엘 가서 그 채찍을 봤는데요 정말 보기도 너무나 끔찍한 채찍이었어요. 그냥 이런 어떤 종이나 어떤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갈고리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수많은 갈고리들과 날카로운 납으로 되어 있는 그 채찍질을 가지고 때립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저들이 기절할 때까지 때린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절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지고 옥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들어가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기도가 원망의 기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찬송의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고요, 영광의 기도였고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고초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네들끼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다 듣도록. 여러분, 이게 뭘 뜻하고 있어요? 다음날 간수들과 그 매질했던 사람들이 더 악랄하게 할까요? 아니면 온순하게 할까요? 더 악랄하게 하죠. 야, 쟤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내일은 완전 홍군형을 내줘야지. 내일은 완전 죽기로 때려야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집살이도 하잖아요. 이제 추석 때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그 바라지들, 내가 하기 싫은 모든 음식들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아까도 어떤 집사람과 대화하는데 저도 우리 어머니 보면서 알았거든요. 전을 많이 부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한두 개 먹죠. 저도 옆에서 엄마 맛있어 그러면 먹어봐. 그럼 먹어요. 저는 한두 개 먹고 도망가서 방에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 하루 종일 전을 부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전 냄새가 지긋지긋해가지고요 실제로 먹어야 될 때 전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엄마가 안 먹을까 했더니 나중에 저도 이제 장가 가서 옆에서 전을 부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시간 부쳐도요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것을 평생 가족들을 위하여, 친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괴롭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이거 피하고 싶잖아요. 요즘에 어느 때인데 뭐 전을 사 먹어, 시장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냥 요즘에는 각자 먹으름 싸갖고 와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도시락 펼쳐놓고 먹는 세대인데, 내가 만면우이라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어려움을 인내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냐면요, 바보라서인가 시 아니에요. 26절을 기대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평소에 멀쩡했던 그 땅 가운데 하필 그때,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 전을 붙일 때 대한민국 모든 집 가운데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의 감독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지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해, 뭔가 기분이 이상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찬양 틀어놓고요, 막 그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옛날 오자마자 물 좀 줘 하면서 막 자기 얘기하는 그런 시집 식구들이 아니라 왠지 이번에는 와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과일 내놓고 말씀 듣고, 우리 또 가정예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저 이 설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선포 진짜 많이 했는데 추석 끝나고 명절 끝나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고백하시는, 목사님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가족들과 이제 명절 때 멀리 나가시잖아요. 잡다한 얘기, 잔소리 하지 마세요. 마음 상합니다. 그냥 타자마자 조용히 극동방송 트세요. 106.9메가 틀어놓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자가 틀어놓겠다는데 찬양 나오고 기도 나오고 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세요. 뒤에서 하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그냥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추석 끝나고 간증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문이 열리고 메었던 것이 풀어지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야. 도망가라,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 피해. 너 이번 추석 때는 너 시집살이 안 할 거야. 너 시어머니 안 올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이 왔을 때 전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풀렸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문이 열렸어요. 당연히 도망가게 맞죠. 근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수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보다 더 잔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시끄러워, 저 좀 라디오 좀 끄라고 막. 너는 시어머니 왔는데 너는 물도 안 갖다 주고 뭐하냐? 그래서요, 막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더 술 먹고 난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러면서 막 이혼 도장 찍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가요.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시며 주님께 물어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승부수를 띄울 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나가니, 더 크게 나가니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2절, 23절을 보니까요, 아까도 말했죠. 나갔더니 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요, 싸우러 딱 나갔더니 싸울 게 없어요. 왜? 싸울 놈이 없어. 다 죽어버렸어. 시어머니, 시식구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왔습니다. 근데 나갔더니, 그들 맞이했더니 나와 시비 붙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더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의 부여를 누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그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잖아요.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할 때 그냥 빈손 가는 것이 아니라 적군의 모든 금은보화를 뺏어갑니다. 근데 성경 25절에 보니까요,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했더라?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빈손 들고 가게 냅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더 많은 적군의 물건들을 탈취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는요, 즐거움이 넘친대요. 27절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따라합시다,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닙니다. 마지막 딱 이제 시어머니 빨빨 나가고 나니까요, 내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막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번은 뭔가 다른 추석이 됐구나. 이번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구나. 야, 어쩌면 우리 남편이 온 가족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넷째로는요, 28절 보니까 여호와께 예배하였다. 다섯째로는요, 29절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30절 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평 성대를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번 싸우는 거, 이번 승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평생에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만사형통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났었고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쟁 앞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호사밧 같은 이러한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냥 애원하는 기도 말고요, 이제 승리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여호사밧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승부수를 뛰어싸우니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앞에 태평성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의 광경들을 목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